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남은 또 40일간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네, 정답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특징은 바로 그분들의 삶 속에 생명력, 그분들의 삶 속에 활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 제가 복음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늘 현장 속에서 목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속에는 활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수고롭고 고단하죠. 그렇지만 이 수고롭고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땅에 잠깐 있고 없어지고 마는 그 짧은 재미, 일시적인 그 재미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같이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힘을 잃어버린 신앙의 삶이 아니라요,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 활력이 넘치는 신앙의 삶, 그냥 몸이 건조해버린, 그렇게 뭐 하러 왔다 갔나 했나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활력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마주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온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환난이라는 너무나 좋은 핑계가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너무나 좋은 핑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핑계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삶의 여건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이 수많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흩어진 이들은 그들이 발길이 이르는 그곳에서 그 핑계 속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생명력 있게 활력을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그들이 이르게 된 그 땅, 그 낯선 땅에 이를 때에 두려움 대신에 이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어떤 모습이라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 내가 오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에 반응해야 될 텐데, 이런 기대와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마 이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금의 이 투르키의 남부 지역인 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까지 그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이들이 가지고 갔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듣게 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그냥 혼자 만지작 거리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은 그들에게 꺼내놓기에 민망한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닿는 그 땅에 가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을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에 맺혀진 열매,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이 그 삶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요,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현장을 보는 자들이 어떻게 무기력한 힘없는 신앙생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순종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정말 한 영혼이 이런 나를 통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 놀랍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회복한 그런 삶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또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곳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후에 바울이 이방 선교의 그 전초 기지로 삼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이방인들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 바로 우리가 아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이 성경의 소개에 오늘 우리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오늘 본문의 소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 이 교회에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나바예요.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아주 자세한 소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죠? 우리 1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럼 바나바가 이제 새롭게 막 시작한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았을 때 그가 처음 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가 처음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기에 빠르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이 이방인의 교회에 여러분이 처음 방문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삼성교회를 경험해 봤고요, 이곳에 오기 전에 또 한국에서 여러 많은 교회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잘 갖춰진 그런 대형 교회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가지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이방인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이 새롭게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것들, 그 부족한 것들이 눈에 많이 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는 이게 좀 아쉽네, 문제가 보이고 내가 경험했던 교회와 다른 어떤 차이들이 발견될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더 이야기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새로 시작한 교회에 부족한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도 없고요, 다른 어떤 것들도 많이 갖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부족한 거, 불완전한 거,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그가 처음 그 교회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에 모으셨구나. 이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나바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아쉽고 이래면 더 좋겠을 텐데,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기 쉬워요. 우리는 그것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과 비판에 빠른 그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부족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면서 그 공동체는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 속에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있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직 성숙함으로 자라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하면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착하십니까? 착하세요? 갑자기 고개를 확 숙이시는 분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십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콤플렉스 들어보셨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 많은 동양 아시안권에는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착하게 보여야 하면, 그렇게 보여야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일종의 강박증, 이게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또는 반응하지 않거나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죠. 늘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절을 잘 못하고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서투릅니다. 잘 못해요. 누군가에게 저분은 참 착한 분이야,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기뻐해요. 하지만 반대로 거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게라도 되면 과도하게, 지나치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나바의 착함은 이런 종류의 착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나바의 이 착함에 대한 소개는 이어지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그에 대한 또 다른 소개인 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과 연결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나바의 이 착함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기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더 온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착함,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함은 그런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의 열매로 빚어지는 성품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착하게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주변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날 왜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거야? 좀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착하게 산다라는 것, 우리의 인격으로 착함을 지켜낸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러분 이게 뭐죠? 구원이죠. 이 구원을 어떻게 갖습니까? 믿음으로 갖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죄악된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그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착하게 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인격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이 착함의 동기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것이에요. 그걸 먹고 사는 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착함의 동기는 무엇으로부터 나는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삶에 대한 동기 안에서 성령과 믿음의 역사 속에 빚어지는 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착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놀랍게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한 그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셨죠. 그 기뻐한 그가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부릅니다.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불러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이 제자훈련이 1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제자훈련 4주가 넘어가면 너무 길어요. 벌써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이들은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큰 무리의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이 큰 무리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과 함께 기쁨으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의 결과는요 너무나 놀랍게 나타나고 있어요.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펼쳐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제 막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1년 동안 정말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가졌던 그 리더들의 가르침 속에서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호칭을 얻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에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회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1년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놀랍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의 열매로 이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의 삶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의 특징들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1년
해요.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바나바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모습,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의 열매인 이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가르침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을 그 세우는 일들의 열정인 모습으로 이 안디옥 교회, 이 새롭게 시작한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교회 안에 맺혀진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게 되었고, 이 더 나아가서 그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육을 받죠.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따르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를 통하여,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내가 잘 믿어야겠다, 주님과 함께 더 머물러 있어야겠다라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대로 자라가는 그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향력들이 있어요. 어떤 영향력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 영향력은 어떻게 미쳤는가? 그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주님께 속하게 하는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어떤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나에게 머무는 사람들, 내 쪽에 서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영향력,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침과 어떤 성령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 곁에 있으라, 나의 편에 나의 사람이 되어라. 바나바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성도들을 주께 속한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이 영향력을 이 세상에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모습, 이 바나바의 모습은요, 어떤 믿음 좋았던 어떤 한 사람에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비전을 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인 그 거룩한 성품으로, 그 착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교회 다니니까 됐지, 예수님 믿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을까?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나바는 가르침으로 1년간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우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이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죠.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또 어떻게 변해가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아, 우리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구나, 그 좋은 소식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이는 거죠. 그냥 이 공동체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이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삼성교회가 이 시대적 소명을 또 아름답게, 또 멋지게 또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일들에 힘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별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사 위로와 격려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갖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복음 안에서 뜨겁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